오늘 시간에는 시편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나의 왕을 시온에 세웠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복음 말씀인 시편 2편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께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의 전체 150편이 되는 시편의 서론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시편 1편과 2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1편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기억나시나요?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 읽어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의인은 누구이고 악인은 누구인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악인은 정말 나쁜 짓만 하는 사람이 악인이 아니라 이 세상을 따라가고 한마디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리에 앉는 사람이 바로 악인입니다.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면 악인이에요. 그러나 의인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과 악인의 차이다. 우리가 살펴보한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은 영적 전쟁입니다.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간의 전쟁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간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 전쟁의 한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왕국 대표로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이 여기에서 특공대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을 치르고 있다, 우리는 군사다, 이런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고 우리 전쟁도 치르지 못하며 아무 힘도 못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군사로서 우뚝 서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서 온 땅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2편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 전에 읽어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무엇이냐면 누가 왕인가? 라는 것입니다. 누가 왕인가? 내 삶에 있어서 누가 왕인가? 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왕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세상입니다. 결국은 사탄이라는 얘기예요. 악인들의 왕은 누구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내 자신을 왕으로 섬기고 내 자신의 뜻대로 내 인생을 영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악인인 것입니다. 왜 악인이에요? 내 스스로는 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칼빈의 5대 강령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전적 타락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전적으로 타락한 내가 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면 그것은 악인의 삶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 삶 가운데 더러운 그런 삶밖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왕입니까?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 방식대로 나는 가고 싶습니까? 세상이 왕이라면 정말 결국은 사탄이 왕이란 얘기예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크리스천들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사실은 돈입니다. 돈. 물질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이 없으면 나는 이 인생 좀 살아갈 수 없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 왕인 거죠, 한마디로. 인정하기 정말 싫잖아요. 우리는 크리스찬들인데 내가 돈이 왕이다, 어떻게 인정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현실 가운데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섬기며 누구를 따라가며 누구를 좋아하는가? 이 시대는 정말 물질 만능의 시대예요.
사탄이 심어놓은 그런 정말 적그리스도가 같은 그런 세상, 666표와 같은 그런 돈을 섬기는 그런 시대임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정말로 누가 왕인가가 우리 가운데 해결되어야 합니다. 누구를 왕으로 우리는 섬기고 있습니까? 누가 왕이십니까? 우리 예수님만이 왕이 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정말로 내 삶 가운데 왕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만 순종하며 예수님만을 사모하며 예수님만을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인 시편 2편을 통해서 누가 왕인가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 1절로 3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여기서 이방 나라들이 분노했다고 그랬습니다.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민다고 했습니다. 이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은 물론 이 세상에 있는 나라들을 얘기하고 인간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있는 그대로 그냥 인간들만 이랬다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방 나라들 다스리는 어둠의 권세들, 세상의 권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세력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함께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공조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목적이 바로 이 구절에 1절부터 3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칙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흘러가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지금 노리는 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 대적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저주받아서 지옥 가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끊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살 것 같으니까. 사탄이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죠. 하나님 앞에 대적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이 미련한 사탄은 자기가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을 다 세력을 하여튼 끌어모으는 거예요. 천사들도 타락시켜가지고 세력을 끌어모으고 인간들도 타락시켜가지고 이제 세상이라는 세상의 문화라는 거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인간들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함께 다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자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 결과 온 세상이 정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의 동성애와 낙태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전 세계 가운데 벌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이 현실들 무엇입니까? 지금 이 어둠의 세력들이 다 결집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배반하고 이제 대적하고 우리가 다 모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한번 끌어보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나님으로부터 한번 자유로워지자. 우리가 다 뭉쳐서 힘을 낮추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묶으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은 죄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으로부터 자유케 되대요. 자기들만 그러면 되는데 왜 하나님 섬기고 싶은 이 영혼들을 왜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가지고 노예로 삼아가지고 하나님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자유케 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인 줄 믿습니다. 그 노예 같은 사탄의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여호와는 알겠는데 하나님 알겠는데 그의 기름 부은 자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시편이 놀란 것은 시편 1편부터 2편부터 예수님이 그냥 나와요. 그냥 예수님의 비밀 코드가 그냥 다 철철 넘치는 것이 시편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나오셨잖아요.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렇게 하여튼 자기네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다 결집하고 전 세계에 막 세상을 타락시키고 전 세계 군왕들과 막 다 모여가지고 이 여호와를 대적하는 거예요. 마치 아마겟돈 전쟁처럼 완전히 그냥 다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겨먹을 수 있다. 우리 심판 안 받을 수 있다. 지옥 안 떨어질 수 있다. 이러면서 모여서 꾸미는 것이 이 세상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요거에 우리가 끌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대로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정말 이들에게 코가 껴가지고 이런 멸망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크리스찬들은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는 대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응은 어떠실까요? 4절과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2편 4절로 5절.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반응은 한마디로 비웃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다 그래. 세력 다 모아봐. 어둠의 세력들 다 한번 결집해봐. 뭐 죄인들까지 인간들까지 다 모아서 한번 나를 대적해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웃으시는 거예요. 한번 해봐. 해볼 테면 해봐라. 하나님이 뭔가 대책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기에 피조물들이 중에 타락한 것들이 다 반역하여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해질 거야 이러면서 그렇게 들고 일어났는데도 하나님은 그냥 비웃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책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대책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말씀이죠. 6절 말씀.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왕을 한 분 세웠다는 거예요. 이 왕은 대초로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고 이 왕은 영원한 왕이고 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왕이 누구십니까?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세우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다 어둠의 세력들 들고 나고 사탄이 난리 나고 뭐 세상이 자기 돈 많다고 권력 있다고 뭐 다 나서도 비웃으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겠다. 거룩한 산 시온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7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2편 7절 9절 말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 말씀에 은혜 받아가지고 찬양도 짓고 너는 내 아들이라 이런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런 찬양도 짓지만 사실은 이것이 누구에 관한 예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서 이 시온 산에 거룩한 산에 너를 왕으로 삼아서 이방 나라들을 다 정복하며 이 세상 나라들을 다 깨뜨려 버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10장 10절 11절 말씀.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제 하나님의 카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드는 하나님의 이 조커 카드는 트럼프 카드는 뭐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예수 카드를 딱 보여주고 자 니네들이 봐 결정해 군왕들 결정해 하는 거예요.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택하라는 거예요. 니네들 힘써서 스스로 열심히 하면은 자유로워진다 말이 되는 소리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웠다. 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보아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전할 복음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천사들이 전하는 복음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할지어다.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다들 유모양 요걸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교회들마다 마찬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회복되는 것이 마지막 때의 부흥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12절 말씀,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 입맞추십시오. 예수님을 택하십시오. 예수님을 어떻게 입맞추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예수님과 뽀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릎을 꿇고 그의 손에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당신이 나의 주군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에게 입맞추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심판이 임할 때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 말씀 돌아가서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거면 게임 끝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온 세상을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처음에 구약 성경 시작부터 끝, 신약 성경 마지막까지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놀라운 예언인 것입니다.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려다. 예수님 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34절로 35절 말씀 읽어보면,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예언입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라와가지고 이 세상 모든 왕국들을 다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 우상들은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이 세상 나라들. 그러나 우상을 친 돌은, 이 돌, 손대지 아니한 돌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카드입니다. 비웃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계획은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카드였습니다.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사야 42장 1절 4절 말씀, 어떤 왕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요, 이런 왕이세요. 그냥 군림하는 왕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인 정의와 사랑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정의는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들, 불쌍한 사람들이 사랑받는 게 정의예요. 그들을 돌보는 게 정의란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단을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왕을 통하여서 놀란 정의와 사랑의 그 나라가, 아름다운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놀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1절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주셨던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천사는 메신저니까. 자,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아름다운 나라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 말씀 6절 말씀,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미국에 사는 사람은 이런 경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drop the mic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명연설을 딱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도 길지 않아요. 짧게 한 마디 딱 했는데 와, 대단한 연설이었어. 이러면 어떻게 하냐면 마이크 놓는 거예요. drop the mic. 그리고 뒤돌아가는 거예요. 이 drop the mic의 순간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리고 drop the mic 하고 뒤돌아가시는 거예요. 할 말 없어요. 승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카드는 보여주셨어요. 온 열방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12절 말씀 마지막 절처럼 하면 됩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것밖에 우리가 할 것이 없어요. 그게 살 길이에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줄을 잘 서야 돼요. 이 세상에서 어떤 줄 서시겠습니까? 세상에서 막 잘 나간 것 같고 과학기술과 뭐 그래가지고 점점 발전하고 있는 사상과 철학과 이거 다 해가지고 마치 이상의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인간들이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몰아붙여가고 있는 이 세상에 줄을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그의 아들 예수님한테 줄을 서시겠습니까? 우리가 줄을 잘못 쓰면 엄청나게 망합니다. 세상에서도 정치적으로 줄 잘못 쓰면 망하죠. 대세를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대세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대세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대세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줄 잘 서야 됩니다. 저는 줄을 잘 서는 편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 가서 훈련병 시절에 이 유니폼이잖아요. 그 군복을 나눠주는 그 줄에 서야 되는데 제가 줄을 잘못 서가지고 맨 마지막으로 유니폼을 받게 됐는데 제 머리가 오죽 큽니까? 그런데 남은 모자가 제일 조그만 모자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자를 제가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 제 별명이 꽃갈콘이었어요. 줄 잘못 서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자,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 줄 잘 서셔야 됩니다. 저같이 되지 마시고 꽃갈콘 되지 마시고 예수님께 줄 서십시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입맞춘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무릎 꿇고 예수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의 손에 입맞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심판 때에 악인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의인들은 구원받는 것이 마지막 때의 심판입니다. 마치 고라 자손들이 땅으로 꺼졌듯이 줄 잘못 쓰면 땅으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십시오. 영어로 kiss the son. 이렇게 그의 아들에게 입맞춤으로써 왕 대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써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경륜 가운데 천국에 영접되어 들어가셔서 또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올 뿐 아니라 이 천국의 놀라운 복음을 온 세계에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믿음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